저는 최근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나누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선하고 깨끗한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들을 좀 더 나누어 갈 생각인데, 오늘은 중간에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 갖는 것들을 우리도 관심 갖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만 그들의 얘기를 하는 것일까, 혹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우리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제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다루어 가는 이유는, 그 중요한 것들이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주어지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적 분별력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 기준과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응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걸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불안함이 많은 이들에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깨끗한 것을 많이 찾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짜 정결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으로 응답할까?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커피를 끊지 못하는 이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분비해서 잠이 오게 한답니다. 아마 지금 잠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우리 뇌의 그 호르몬 작용을 막아서 몸은 피곤하지만 계속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이 성인들이 커피를 끊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죠. 또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한국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미국의 이 학생들을 앞에 세워두고 교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학생을 불러내더니 이제 한국 땅에 있을 때, 학생의 신분일 때 학원이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었는가를 증언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헬 조선에서 살아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 기간 많은 것들이 멈추었지만 멈추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경주에 있었는데, 경주에는 황리단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무슨 길, 그것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경주에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황리단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조금 지나면 거품이 빠질 거야. 아무도 황리단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나서 해외여행의 길이 막혔습니다. 경주는 이례적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만만한 게 경주인 것일까요? 네, 아마 학창 시절에 이렇게 경주로 한 번쯤 수학여행 가보셨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셨는지, 경주로 정말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왔었습니다. 황리단길이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예전에 수학여행을 항상 롯데월드 아니면 에버랜드로 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또 더 어려워진 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쉬고자 하는 마음은 코로나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 온 국민은 휴가 열풍입니다. 어떻게든 샌드위치로 휴일이 겹치기만 하면 그렇게 해외여행 일정들이 많이 잡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들이 쉬고 싶어 합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가도 나는 언제쯤 한번 제대로 쉬어보나, 나는 언제쯤 인생에 좀 휴식을 마음 편히 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 쉬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이 짧은 신앙생활의 경험 안에서만 보아도 교회에서는 때때로 소수의 인원에게 많은 사역을 치중하게 되는 때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또 격려로 내가 주를 위해 일하리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또 한 사람에게 하나 둘 많은 것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내가 과연 이것에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주일에 교회를 나아가지만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답답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성도들의 모습도 다 다른 거예요. 때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전혀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반면 도리어 정말 앞장서서 많은 것에 섬겨 이제는 좀 지쳐서 잠깐 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판단을 잣대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쉼에 대한 교회 공동체 내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 맞다 틀렸다,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다만 그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쉬겠는가, 그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얻어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쉬면 사람은 성장해요. 잘 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사람이 잘 쉬면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잘 쉰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잘 쉬어가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쳐나게 되고, 교회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생명 창조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지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굳이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굳이 안식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은 안식하시고 그 안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복되게 하시고 정말 따로 구별하셔서 이날만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쉼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다시 채우심이 있는 그런 안식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그것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휴가를 보내고 아무리 내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 원하는 대로 쉬어도 우리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휴식을 누릴 수가 있기에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진짜 쉬는 것이,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가운데 혹 지금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런 마음을 혹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난 여태까지 주일을 참된 쉼의 날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다. 혹 그런 마음으로 그저 우리가 쳇바퀴처럼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만 그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자녀가 교회로 나오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와서 막 어깨는 늘어져 있고 눈은 풀려 있는 거예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끝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빨리 가면서 빨리 가서 쉬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쉼을 얻으며 정말 돌아갈 때는 그 기쁨과 은혜와 정말 충만함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의 쉼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게 그 발이 가볍습니다. 기쁘고요,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쉼을 대하는 서로 다른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능력과 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쉬지 말아야 할 것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앞에 것을 보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일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먹고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나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으실까 생각해 봤을 때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로서 훈련을 시키시죠. 들어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에 쉬어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일하는 것 때로 너무 바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를 뒤로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뒤로 하고 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시험 받으셨거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은 저보다 굶주리는 공포를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금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인간의 이 육체의 연약함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 밥 먹을 틈도 없었지? 다 알아.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하십니다. 오늘 이 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그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 누군가 한 사람에게 과중한 사역이 몰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탈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고 위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의 특성이 있죠. 공동체에서 항상 일하는 것은 20%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살아가면 20% 안에 있는 사람, 80% 안에 있는 사람 사실 구분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다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20%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사람은 교회 일은 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80%에 속하면 아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일을 잘 제대로 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기 가진 달란트가 있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지켜가며 모두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지치고 또 특별히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이 치중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담할 수 있다면 일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현실인가요?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 힘들어서 어려운데 일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다. 때로는 그것이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직 훈련되어진 믿음의 자녀, 믿음의 군사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제자를 더 훈련하고 양성하기 위해 애를 써야겠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계속해서 그것을 그저 밀어 푸시하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 우리 부족함 아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알아주자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함께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오늘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주의 교회를 위해 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교회를 떠난 많은 학생들 또 청년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에서 일선에 앞장서 섬기고 정말 애쓰다가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한 통계를 보았는데요.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떠났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또 사역하다가 때로는 지쳐서 잠시 좀 쉬고 싶고 잠시 좀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얘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말했는데 그것을 듣는 어른들의 가시 같은 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의 부모님에게 말했는데 내 부모님이 오히려 나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 청년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떠난 청년들이 어디 가서 방탕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밖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사는 삶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를 가봤지만 말과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런 이유들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던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시선, 같은 마음으로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꼭 짚어야 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잘 쉬려면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만큼 평생 쉬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메라고 하시죠? 무엇을 메라고 하시나요?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읽을수록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조금 유아틱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오늘 이 멍에는요, 무슨 마법의 멍에 같아요. 예수님께 잘 배워서 이 멍에를 매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쉼이 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데 쉼이 있다라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쉬지 말아야 할 소중한 멍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도의 멍에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아마 16절부터 보면 더 잘 아실 텐데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기도입니다. 호흡을 멈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는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멍에가 있죠. 시편 1편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멍에가 있죠. 이미 우리는 이 멍에를 잘 매기 위해서 읊조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하가다를 통해서 이 말씀의 멍에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미 많이 나누었죠.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찬양의 멍에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때로 지친다면 쉴 수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나누어 방향을 조정하고 또 사역을 분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쉬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곧 여름이 깊어지면 휴가철이 다가오죠. 휴가가 되면 어떤 분들은 멀리 휴가 일정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주일을 한 주 빠지고 어딘가로 가 계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했니 못했니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딘가로 떠나서 마치 예배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그냥 다 내려놓아 버리면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할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우리 가족끼리 떠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차에 같이 타고 계세요. 그 배, 그 비행기에 주님이 같이 계세요. 주님 모시고 휴가 같이 떠났다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윤 목사님이 주일 빼고 휴가 가라 했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처해 있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미래의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마지막 권면을 드리려 합니다. 쉴 수 있죠. 다만 주님 안에서 건강한 쉼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쉬고 싶다고 예배도 쉬고 다 쉬어버리면 그건 쉬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수술을 하면요, 때로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입원하고 2달 입원해서 침상에 누워만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다 빠집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퇴원을 해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재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근육을 키우고 다시 내 몸을 소생시켜야 겨우 비로소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쉬고 싶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조차 다 휴가 내버리시면 나중에 다시 주님의 군사로 복귀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만약 꼭 섬김의 자리에서 쉬어야 한다면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 집중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십시오. 그것에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만큼은 결코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건강하게 쉬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주를 위해 일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되실 것입니다. 조건이 분명하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육체가 쉬어도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고 찬양하며 예배의 삶을 지킵시다. 놀랍게도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지면 우리가 그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는 육도 쉬고 마음도 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서로 알아주고 누가 힘들다면 같이 나눕시다.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잘 지키며 잘 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성장하고 회복하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